좀 전에 예배 올라오기 전에 예배위원들과 얘기를 좀 하다가 한태호 집사님이 성경 봉독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대타였다고 그래요. 목사님 대타인데 본문을 이렇게 길게 주시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들 사람을 당황시키지 마십시오. 자기 순서는 본인이 잘 감당해 주십시오. 저도 원래는 제가 집사님 고려 많이 해서 원래는 1절부터 21절까지 읽어야 되는 건데 이만큼 빼드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순서 맡으시고 또 성경 봉도 순서 맡으시면 잘 감당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로 또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자기에게 은혜가 더 많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그냥 앉아서 관람하듯이 앉아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의 정성을 쏟고 마음을 드리고, 또 그게 더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붙는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고, 그런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질 때에 그게 정말 우리 것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흔쾌히 잘 감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복 받으시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위기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제 외국인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걸려야 구제금융에서 이제 한국이 탈출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했지만 불과 3년 8개월 정도 만에 극복해 버렸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지요.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즉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에 능력을 분산시키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힘이라도 그 힘을 분명한 목표에 집중시키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도 해주셨지만 지금 전 세계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래서 각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온갖 방법과 노력들을 다 그렇게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왜 그렇게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물론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접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집중하고 또 힘을 모으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 강하게 저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분명한 목표, 즉 분명한 판단과 행동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더 길게 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없으면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기도 하고 시간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세상의 야망에 따라서 이 공부하고 저 공부하다 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가버리고 결과는 결과대로 또 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바른 목표 없이 이 교육, 저 교육, 이 사업, 저 사업 하다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서 모두 불타 없어질 것들만 잔뜩 쌓아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욕심과 허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찝쩍거릴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의 목표를 찾아서 힘써 충성하다가 남은 삶을 영광스럽게 그렇게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찾고 자기 거기에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렙과 스엡이라는 이 두 장군을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도망치고 있는 이 미디안 군사들, 그 잔병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 부대를 더 확장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생각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300명의 용사와 끝까지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수만 명보다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 이 300명의 용사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교회든 기업이든 조금만 잘 된다 싶으면 일단 일을 버려놓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가정도 고비용으로 운영하고 기업도 고비용으로 운영하려고 하죠. 집부터 사고 보고 큰 빌딩이나 건물을 지어놓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업과 은행이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효과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실속 있게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것을 잘 하려는 그런 욕심부터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바른 목표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저거 다 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정말 주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이 시점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그들을 무려 얼마나 죽이느냐 하면 12만 명이 죽여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불과 300명의 사람이 10여만 명을 죽였다. 이건 만화 같은 영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군사보다 훨씬 더 많은 15,000명이 살아남아요. 물론 이 15,000명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들을 기드온은 그냥 살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의 수장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들을 놓치면 군사를 다시 모아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뿌리를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300명의 용사를 그대로 몰아서 그들을 추격했던 거예요. 11절에 보면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유목민들의 길로서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 길을 이용했다라는 것은 이 기드온이 아마도 게릴라 작전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길을 이용했더라면 미디안 군사들도 쉽게 알아차려서 그들은 그런 효과적인 공격을 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결국 미디안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드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별 노력 없이 그들이 큰 길로 쳐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 죽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해 주셔야 될 일이 있긴 하지만 우리 편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표. 그의 목표는 이참에 어떻게 해서든 이 미디안 사람들을 뿌리 뽑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다른 목표의 마음이 뺏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군대를 더 키워야겠다는 것도, 이참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보겠다라는 것도, 전리품을 정말 어떻게든 많이 챙겨야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목표는 미디안의 뿌리를 뽑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의 목표였고 그 목표에 그가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에브라임 사람들과 중간에 충분히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랬기에 그는 자신이 세운 그 목표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군대는 몇 명이었나요? 300명이었죠.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분명했기 때문에,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역시 이처럼 목표를 분명할 수만 있다면 순간순간 끓어오르는 자기 욕심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소리에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교회 안에 보면 처음에는 의기 좋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다라고 헌신을 시작했다. 나중에 보면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 많아요. 다시 그 마음 회복할 수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원은 자신이 이미 선포한 대로 이 세바와 살무나를 사로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분회라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해요. 그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숫곳에 사는 한 소년을 잡아서 그곳 장로 77명의 명단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바 살문나를 보인 후에 그 명단에 있던 사람들을 찔레와 가시로 쳐 죽입니다. 16절에 보면 징벌했다고만 나오는데 그 후에 분회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볼 때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죽였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기도원이 이 행동이 너무 과하지 않냐? 너무 참혹한 그런 어떤 일을 벌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앞세워 죄 없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때가 간혹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것보다 내 감정을 먼저 앞세웠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감정에서는 그게 옳을 수도 있어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냐? 우리가 분명히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가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성공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직분과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붙들고 고난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불씨를 끄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름만 망대일 뿐 망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망대가 뭡니까? 망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의 기미를 알리고 대비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망대를 지키는 사람들이 허리띠를 풀고 무장해제하고 밥을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이 철조망을 넘어서 막 오고 있는데 손만 흔들고 있다면 그 망대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오히려 그 망대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방심하게 되고 죽거나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잡아온 세바와 살문나에게 그들이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대답한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때깔이 권력자들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볼에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기드온이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꼭 그의 친형제들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또 20절에 보면 이 기드온이 큰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면 마치 자기 가족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참으로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 죽지 말아야 할 곳에서 죽임 당했다라는 그 뜻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화가 나머지 그들이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들보다 나이가 어린 자기 아들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어려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자 이 기드온이 직접 그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불길한 미래를 엿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왜 칼도 제대로 뽑지 못하는 자기 아들에게 그들을 죽이라고 했을까? 아무리 기드온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들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아마도 그 자신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아들만큼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적장 2명의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명성을 얻게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기드온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세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자가 이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 서 계십니까? 기드온은 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즉 왕이 되려고 하거나 300명의 군대를 더 큰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군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300명이 유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3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끝장내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을 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숫곳과 분회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관심했을 때도 감정이 뒤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 그건 아무리 작은, 아무리 부족한 소수의 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분명한 뜻에 끝까지 헌신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하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비록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그 방법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결과를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좋은 결과를 맛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또는 우리가 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원하신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 말씀의 불을 밝히기를 원하신다고 봅니다. 말씀의 불. 이건 어떤 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어둠의 분위기가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을 붙들고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불을 밝히기를 원하신다고 봅니다. 기도의 불.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마다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혀버렸고 야고보는 죽어버렸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더라. 이들이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찾아갔고 그를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을 풀어냈으며 그가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의 불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쓰레기들을 태워버리는 소각제입니다. 분노처럼 분해하는 마음의 청정제가 감사입니다. 감사의 힘은 놀라워 그 모든 쓰레기들을 유기농 퇴비로 만들어 줍니다. 그때 내 마음의 정원에 향기로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풍성한 과일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잉잉거리는 벌들의 향연, 나비들의 현란한 춤, 아이들의 환호, 내 마음은 금방 천국입니다. 이 내용의 끝에 감사가 결국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천국으로 이어진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 마음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로 열심히 살려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맛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가 이 감사인데 그 감사로 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지금 깃들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며 그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호흡과 함께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걸어갈 때 우리 개인의 내적인 치유와 회복, 우리 신앙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의 임재,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를 향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건 기도원과 이 300명의 용사들처럼 한 마음으로 이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물론 하다 보면 그 목표가 흐릿해질 때도 있고 왜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인 줄 믿고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은 그 300명의 용사들처럼 이 목표가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까지 오늘도 내일도 부지런히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하라고 하셨고 또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는 여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혹 주저앉아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시금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그 목표에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며 감사의 불을 밝힘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개인과 신앙 공동체 내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